하나, 둘, 예.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부터 3일 동안 우리 청년 특별 집회 함께 이렇게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제가 말씀인데요. 말씀 시작하기 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주님을 멀리 떠나 살던 비참하고 불쌍한 저희의 인생을 주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저희를 또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대우하시며 또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에 더욱 저희가 말씀 안에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3일간 하나님 말씀을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을 돌아보고 주 안에서 또 새로운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늦은 시간 이곳으로 자리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시종을 오직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15절. 예, 15절 한 구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예,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아꼈던 제자가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참수형 당하기 직전에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2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이게 진리의 말씀은 성경이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이것을 가장 먼저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이제 두 번째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헌신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특별 집회에 3일 동안 이 2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같이 배우고, 내일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는 것, 구별에 대해서 배우고요. 마지막 날에는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는 것입니다. 여기 분변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칼로 잘라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갈라내다, 이런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당시에도 잘못된 교훈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이것은 우리 시대를 예고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때가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성경의 건전한 가르침을 받기를 싫어하고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가렵다는 것은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우리 시대만큼 스승이 많은 시대도 없었습니다. 유튜브만 보더라도 온갖 스승들이 많잖아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잘못된 스승들도 많고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은 것을 보고 배우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을 보고 배우는데 동시에 또 가장 신앙생활을 못하는 시대가 또 우리 시대입니다. 한때는 신앙의 경주를 잘하다가 이질적인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버리고 신앙의 경주를 중단하고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신앙의 다름질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하다가 율법주의자들에 의한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이고 나니까요,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고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신앙의 다름질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신앙의 방향이 확실하냐,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하고 이것을 분명히 해야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 힘있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바른 교훈일까? 무엇이 바른 교훈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그릇된 교훈인지를 먼저 알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접할 수 있는 잘못된 교리들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고 붙잡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확실한 것인지 이 사실을 오늘 좀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7가지 항목으로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잠깐 앞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7가지 항목으로 좀 오늘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 성령, 교회, 성화, 재림, 이 7가지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잘못된 교리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분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오늘 갈 길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짤막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구원입니다. 구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구원인데요.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유대교가 여기에 속하죠. 인간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다. 두 번째는 반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이제 자유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것이 반율법주의입니다. 방종으로 치닫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갈라디안주의입니다. 갈라디안주의는 그리스도의 공로, 은혜에다가 율법의 행위를 보태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를 혼합해서 믿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갈라디안 교회에 해당됩니다. 말은 믿음인 것 같은데 율법의 행위, 인간의 공로를 보태서 이제 그래야만 천국 갈 수 있다. 이 세 가지 다 잘못된 구원에 대한 주장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22장 11절에 보면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양털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상징하고 배실은 인간의 공로를 상징하잖아요. 이것을 혼합해서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겁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율법주의를 잘 반박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반율법주의를 잘 반박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이 야고보서인 겁니다. 야고보서. 정말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그 믿음을 입증해 보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성경이 야고보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라디안주의를 잘 반박하고 있는 성경이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주님의 공로와 인간의 공로를 섞어버리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만,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은 겁니다. 죄사함 받을 때 성령을 받았잖아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장 23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씀일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람은 복음을 믿음으로써 거듭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처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이고 믿을 때 성령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믿을 때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과 은혜를 섞어서 믿고 있을까요? 크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구원을 받지 못한 죄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을 무한히 거룩한 심판주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사랑이 많으신 선한 존재로 바라볼 것이냐? 두 번째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된 죄인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타락은 했지만 자신을 개선시킬 수 있는 선한 존재로 볼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복음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타락한 죄인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사람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한히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결국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인간이 어떠한 선한 행위로도 안 된다. 이걸 강조하게 되면 이 사이를 메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아들이더라도 영원한 속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통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아주 사랑이 많고 너그러운 할아버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람은 죄인이긴 하지만 인간이 자신을 개선시킬 수 있는 선한 존재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요, 복음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가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들어가더라도 그리스도의 피가 일부만 차지하고 나머지는 인간의 공로를 더해야 된다라는 사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자유주의 신학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이 많은 존재로 인간을 선한 존재로 이렇게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먼저 죽이고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타락해 있고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리스도의 속죄를 완전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도 하나님은 죽이지 않고는 살리지 않으시고 벗기지 않고는 입히지 않으신다. 사람을 먼저 죽이고 시작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사람의 무능을 강조하지 않으면 가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강연회 때 이걸 많이 강조하잖아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짓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고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인간의 행위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이걸 강조하지 않고 자신을 개선시킬 수 있는 선한 존재로 사람을 인식하기 때문에요, 복음이 사라지고 갈라디안주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공로를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 피 공로 외에 다른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복음인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전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도 높게 저주를 선포한 것은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죄를 사하는 것은 주님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는 사해지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리켜서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머리로 창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으시고 부활하도록 하신 것이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아들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주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은 십자가의 은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깨우쳐야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복음을 깨우쳐야만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영광의 복음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통로는 복음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의 동일한 내용을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개개인이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복음이고, 복음의 신앙 안에서 협력하고 복음을 함께 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마치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이 따로 있고 천국 복음이 따로 있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건 간단한 내용인데, 하나의 복음을 다른 각도로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에 대한 수식어가 앞에 붙어 있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주님은 이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구원에 대해서요, 잘못된 교리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잘 아시겠죠? 제가 칠판 기록할 때에는 눈을 감고 계시다가 제가 고개를 돌리면 눈을 뜨는 분, 그럼 제가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2시간 동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죠? 두 번째, 구원에 대해서 또 잘못된 그 가르침이 오늘날 이런 그 주장이 의외로 많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상실에 대한 교리입니다. 구원의 상실이.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에 갈 수 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이뤄질 수 있다. 멸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자기가 끝까지 유지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주장했던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칼빈이 성도의 견인을 주장했잖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칼빈이 정확하게 주장한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네덜란드의 신학자였던 알미니우스가 여기에 대해서요, 은혜의 상실 교리를 주장했습니다. 은혜의 상실,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잘못하면 지옥에 갈 수 있다. 구원이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고, 이 견해를 이제 감리교에서 받아들인 거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혹 징계는 있지만 멸망은 없는 겁니다. 이 교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왜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이뤄질 수 있다라는 주장이 의외로 많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접기도 때문일 겁니다. 오늘날 영접기도가 유행하고 있잖아요. 영접기도 아시죠?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영접 기도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제 나름대로 의롭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제 자신이 추악한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그동안 지은 죄를 애통하게 여기며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따라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요, 미국의 한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목사인데요. 이렇게 말만 하세요. 주 예수님, 제 죄들을 회개합니다. 제 마음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당신을 제 주와 구주로 만듭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기도만 하면 우리는 당신이 거듭났다고 믿습니다. 한국에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 중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 저는 죄인입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천국에 가게 도와주십시오. 한마디만 하시면 여러분은 거듭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요, 한국의 한 목사님이 말기암 환자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저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따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셔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 주민등록증이 생긴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영접 기도에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영접 기도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거지, 예수님이 실제로 영접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영접 기도가 다 망치는 겁니다. 이 영접 기도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을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으로 올려놓고 사람이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쪽으로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이 영접 기도를 따라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사람 살아가는 거 보면 전혀 변화가 되지 않잖아요. 처음에 그 사람이 영접 기도를 했으니까 구원은 분명히 받았는데 변화가 안 되니까요. 구원은 받았지만 나중에 그 구원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주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게 아닌 겁니다. 그렇죠? 영접 기도로 실제로 주님이 영접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확실히 깨닫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자기의 어떤 수단으로도 천국 못 가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누군가가 확실한 복음을 전해주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복음이 믿어지고 죄사함 받을 때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때 성령이 들어오시고 영접이 되는 겁니다. 5분에서 10분 영접기도 따라한다고 해서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전도 집회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수고해서 수양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이 많은 교회가 영접 기도를 따라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영접 기도는 자기가 믿기로 결심한 것이지 그 자체가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자신이 복음을 믿는 동시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복음이 믿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때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이 영접 기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명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혹시 잘못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징계하시지만 멸망시키지는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간다는 보증이 무엇일까요?
내가 천국 간다는 보증이 무엇이죠? 지금 다들 살아 계시는 거 맞죠? 그렇죠? 우리가 천국 간다는 보증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그리고 성령이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나가지 않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을 넘겨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장. 혹시 형제 자매님들 더우십니까? 춥지는 않으시죠? 예. 그 난방을 좀 중단해 주시면, 또 추우면 다시 틀어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 구원의 보증은 성령이십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보증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5장 5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성령을 소유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언제 성령을 받았을까요? 성령을 우리가 언제 어떻게 받았을까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거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처리하셨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것이 구원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이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복음을 믿는 겁니다. 복음을 믿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으로 인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성령이 무엇이냐?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을 받는 것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보증인 겁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간다는 확실한 보증인 겁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주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를 데려가시잖아요.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을 참으로 듣고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지, 이것이 진짜 성령이지 그 외에 있는 성령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다른 성령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한 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나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성령이 영원히 안 나가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천국 간다는 보장은 완벽한 거예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몸도 구원이 되잖아요. 우리 몸도 부활이 됩니다. 그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성령이 안 나가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혹
죄를 짓고 불순종할 때 성령이 근심하시고 때로는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지만 영원히 나가지는 않으셔요.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영원히 안 나가시니까요, 그 사람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겁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징계는 있지만 영원히 멸망은 없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사실 영생이 멸망할 수 있다,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이뤄질 수 있다,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은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오늘 7가지 항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한 가지 끝났어요. 시계 보니까 제가 절망적이에요. 지금 두 번째 살펴봅시다. 두 번째. 그래도 두 번째는 살펴봐야겠죠? 그렇죠? 두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겁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동시에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셔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하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셔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셨다, 사람이셨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셨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있어 왔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하실 수 없고 훌륭한 도덕 선생이 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본받을 뿐이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는 없잖아요.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이 용어를 처음 썼던 사람이 터툴리안이라는 교부입니다. 삼위일체라는 이 단어는 물론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정확한 진리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으로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동시에 세 분이시고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동시에 한 분이신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가 왜 중요하냐면 역사 속에서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 이것을 약화시켰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하나님과 유사한 분이시냐, 이 믿음에 따라서 그 사람 운명이 완전히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이시냐 아니면 유사 본질이시냐, 역사 속에서요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고 공격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D 325년에 아리우스 들어보셨죠? 아리우스.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최초의 피조물이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음받기 전에는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신성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리우스입니다. 이에 반해서 아타나시우스는 이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무슨 소리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다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 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다, 이것이 이제 명백하게 공식적으로 선포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아리우스가 죽고 난 이후에도 이 아리우스주의자들이 계속 퍼뜨렸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공격하는 이 교리가 대세를 이루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아타나시우스에게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다 아리우스주의로 넘어갔습니다. 선생님 너무 고집이 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타나시우스가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제 전 세계를 대적하노라. 이 사람은 끝까지 진리편에 섰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건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되셔야만 예수님이 십자가 이루신 복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되셔야만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이 우리에게 절대 유일무이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참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러한 공격들이 역사 속에 있었냐면, 참고로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보셔요. 이 당시에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헬라인들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이 사상을 헬라인들은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헬라 사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뿐만 아니라 물질도 선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몸을 잘 간수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겁니다. 그래서 몸이 귀하기 때문에 제때 먹으라는 말씀도 있고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도 있는 겁니다. 물질 자체가 선하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헬라인들은 물질은 악하다고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하게 본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물질을 창조하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천사를 창조하시고 천사의 손을 빌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물질을 창조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이 믿기 어려웠던 것이 성육신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저등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느냐, 이걸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입은 것처럼 보였다, 가연서를 주장하기도 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다니시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고 인간 예수는 실패했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 결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이 복음이 구원과는 전혀 무관한 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실패했고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 공로를 받아들임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깨달은 신령한 지식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도달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자신들이 깨달은 신령한 지식으로 하나님께 도달했다, 이렇게 믿는 게 영지주의인데요. 가끔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영지주의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무엇을 믿고 가르치는지 조금도 모르는 사람이고 영지주의가 무엇인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영지주의는 복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깨닫는 신령한 지식으로 천국 간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 이걸 강조하는 게 왜 영지주의예요? 종교적인 양심도 없고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무조건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참으로 깨달아야만, 참으로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다. 이걸 우리는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곳에 확실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은 아니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생애를 사신 것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사셨지, 이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본의 안 되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연약한 육신을 입고 행하신 것은 우리에게 본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모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었다, 이것도 이제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심을 균형 있게 강조해야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복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이 되고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셨고 사람이셨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강조해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잘못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세 번째, 이제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이 가르침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요, 성경 말씀에 가감하면 이단적인 교리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기록한 말씀에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성경 말씀에다가 절대 가감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다가 인간의 전통이나 인간의 저작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계시나 환상을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올려놓는 것, 그건 명백한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 카톨릭은 진짜 이단입니다. 여기 잠깐 보세요. 카톨릭은 이 정경 66권에다가 외경 7권을 더했습니다. 임의로 성경에 더해버렸지 않습니까? 이건 명백히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 카톨릭의 10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을 뺐잖아요. 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눈 겁니다.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남의 재물을 탐치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주일로 바꿔놓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변개했지 않습니까? 성경의 내용에 가감하면 이단적인 교리가 되는 겁니다. 이 통일교는 하나님 말씀 성경 외에 문선명 씨가 쓴 원리 강론을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둡니다. 몰문경 아시죠? 몰몬교의 경전입니다.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두지 않습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이 성경 자체를요, 자기들 구미에 맞게 번역을 했습니다. 신세계 여기잖아요. 그래서 지옥도 완전히 빼버리고 명백한 하나님 말씀에 가감한 겁니다. 그 안식교는 엘린 G 화이트라는 그 창시자의 환상과 계시를 성경과 동등한 권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 중에 가감하면 이건 잘못된 교훈인 겁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을 해석하되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이것도 이단적인 가르침이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 말씀을 억지로 풀면 멸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억지로 1번 밑에 나눠주에 뭐라고 되어 있죠? 교묘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교묘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데 이 성령을 받지 않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근거로 합니다. 다만 그 성경을 억지로 해석합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요합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경을 볼 때에는 다른 책을 보는 것과 같이 똑같이 봐야 돼요. 성경에 문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비유와 상징이 있지만 모든 말씀이 비유와 상징인 건 아닙니다. 문맥이라는 것이 있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가장 먼저는 문자적인 해석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단의 교주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하게끔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엉뚱한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JMS라든지 신천지라든지 통일교 이런 이단들이 성경을 하나같이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문자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두 번째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되는지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상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것인지 대상을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이방인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 분명하잖아요. 이사야 43장과 에스겔 36장, 37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인 게 분명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교회에게 적용할 수 없거든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도 유대인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4만 4천 명도 유대인에게 적용해야지 이방인에게 적용하면 엉뚱한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이단적인 가르침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 성경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되는지 대상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성경에 대해서 또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정 번역본을 무오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원본이 있습니다. 성경에.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고 여기 번역본이 있습니다. 번역본.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에게 주신, 최초로 주신 이 성경 원본은 말 그대로 무오합니다. 오류가 전혀 없고 이 원본은 완벽해요. 그런데 이 원본을 사람이 이제 필사하는 과정에서 사본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 사본을 이제 번역해서 번역본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뭐죠? 원본입니까? 사본입니까? 번역본입니까? 번역본이잖아요. 지금 히브리어로 성경 보시는 분 없죠? 막 원본 우리 지금 한글 개역 번역본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본은 무오한데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사본도 번역본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필사하는 과정에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유실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원본은 한 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셨어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유실이 되었고요. 이 사본은 쪽사본까지 합치면 6만 7천 권이 넘습니다. 방대한 양의 사본이 있고 우리는 지금 이 번역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원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번역본 중에 킹제임스 버전, 이 성경은 무오하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 이 성경은 완벽하고 심지어 원본을 능가한다, 이렇게까지 주장합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번역본에 불과한 거예요. 어떠한 번역본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1611년도에 번역이 된 번역본입니다. 영국에서요. 1500년대에 에라스무스라는 학자가 편집한 텍스투스 리셉투스라는 사본이 있습니다. 이 사본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영국의 대학자가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번역본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무오하다, 이건 잘못된 주장인 겁니다. 킹제임스 버전이 좋은 번역인 건 맞지만 오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인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에 미흡한 부분이나 오류가 없느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고 다른 성경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것이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1611년도에 번역된 성경인데 잘못된 내용을 찾아보면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1절을 보면, 먼저 우리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어 놓으며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킹제임스 버전은 이 갓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군대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숫자, 넘버로 번역한 겁니다. 이렇게 번역한 것은 그 당시에 고대의 종교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위하여 식탁을 마련하며 그 수대로 술을 제물에 제공하는도다,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요, 그 당시 바벨론 시리아 지역에 이 갓은 행운의 신이고요, 문이는 운명의 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역 성경이 번역을 잘한 겁니다. 킹제임스 버전이 오류인 겁니다. 이건 잘못 번역했잖아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갓, 문이 그대로 고유명사로 번역해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는데요. 히브리어 올람입니다. 올람은 영혼을 가리켜요.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은 월드로 번역했잖아요. 세상으로 잘못 번역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라고 했는데요. 여기 해당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조아입니다. 헬라어 조아는 생물을 가리키는데 짐승, 비스트로 번역한 겁니다. 짐승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는 데리온이거든요. 다른 단어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잘못 번역한 겁니다. 우리 개역 성경이 잘 번역했잖아요. 사도행전 12장 4절에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했는데요. 헬라어 단어가 파스카입니다. 파스카는 6월절이에요.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스터, 부활절로 번역했습니다. 명백히 잘못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뉴 킹제임스 버전에는 수정을 했습니다. 근데 킹제임스 버전 이 당시에 잘못 번역했잖아요. 명백하게. 어떻게 이것이 무오하냐 그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라고 했는데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사이언스,
번역했는데 현대말로 과학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1611년 당시에는 사이언스로 번역을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이언스가 그 당시에는 과학이 아니고 체계화된 지식을 가리켰거든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은 번역을 잘했는데 현대의 성경에는 과학으로 번역했잖아요. 이것도 오류입니다. 잘못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킹제임스 성경은 완벽한 책이 아닙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킹제임스 버전으로 설교하면서 잘못 번역된 것은 교정해 가면서 설교하셨거든요. 어떤 특정 번역본이 무오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사본과 번역본 중에 완벽한 것은 없지만 사람이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해되시죠? 다시 해야 할까요? 그 필요 없겠죠?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 둬야 합니다. 청년의 시기에 또 주의해야 될 것이 네 번째로, 성령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성령을 날아다니는 에너지나 능력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와 증인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에너지 정도로 생각하면 성령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에너지니까요,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성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날 이 성령주의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특별한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방언을 하고 병고침을 받고 귀신도 쫓아내는데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고 좋아합니다. 그 내용을 조사해보면 죄사함 받은 적이 없는 겁니다. 신비한 체험을 해서 성령을 받았다고 좋아하는데 내용을 조사하면 죄사함 받은 적이 없는 겁니다. 이 성령주의자들, 죄사함 받은 결과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은 결과 많은 신비한 은사가 나타난다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신비한 체험을 한다고 해서 성령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성령주의자들입니다. 오늘날 오순절 계통에 있는 교회가 다 여기에 속합니다. 이 성령주의자들은 성경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사람으로 하여금 믿도록, 깨닫도록 역사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주된 일인 겁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도록 인도해 가시잖아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이 하시는 일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사해 보면 성경과 무관한 겁니다. 그럼 성령을 받은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요한일서 5장에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라고 있습니다. 피가 가는 곳에 성령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확실하게 믿어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 공로가 확실하게 믿어졌다는 것이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이고 성령이 오셨을 때 그리스도의 피 공로가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분리 불가능한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데 모든 사람이 복음이 깨닫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도와주실 때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피 공로가 확실하게 믿어졌다는 것은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이고 성령이 오실 때 피 공로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죄사함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의 체험이 성경과 다를 때에는 완전히 거짓인 겁니다. 구원과 전혀 무관한 거예요. 성령주의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세히 보세요.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잘 보시면 16절은 단수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단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 단수입니다. 17절은 복수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 말씀은 믿는 각 사람에게 이런 기적이 나타나야 한다,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대까지 믿는 사람들 속에서 이러한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구원받은 각 사람이 이런 기적을 행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초대교회부터 마지막 시대까지 구원받은 믿는 사람들 속에 이런 표적이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고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적이 없이는 전도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뱀을 집었는데 안 죽었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선다스인 같은 그리스도인도 독을 마셨는데 안 죽었습니다. 그런 기적들이 필요한 시대였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완성이 되고 이제 성경을 가지고 전도하는 시대가 되었을 때에는 그 기적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져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 시대에도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이런 표적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문맥에 맞게 해석해야 됩니다. 몰몬교를 창시했던 이 조셉 스미스는 자기가 이 몰몬경을 받게 되는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야고보서 1장 5절을 듭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기가 지혜가 부족해서 구했더니 몰몬경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기록된 말씀 내에서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뜻이지 새로운 경전을 주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문맥에 맞게 건전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성령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기적을 강조하고 신비한 것들을 체험해야 한다, 방언을 강조하고 내용을 조사하면 죄사함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혀 무관한 겁니다, 성경과는. 그리고 이제 많지는 않지만 그 성령이 그 인간의 몸으로 왔다고 주장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가까이 있죠. 저기 제가 어딘지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신건지 같은 그런 곳에 자기가 성령 하나님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당연히 이제 성경과 무관한 가르침인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상들이 또 있습니다. 교회는 한 명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무리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대표적인 사상은 이기주의입니다. 개인주의. 구원을 받고 혼자서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기도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교회와 공동체를 무시하는 그런 사상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잠언 18장입니다. 잠언 18장. 잠언 18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여기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여기 무리는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무리를 가리킵니다. 그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래서 개인주의를 깨지 않으면, 이기주의를 굴복시키지 않으면 절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신앙생활에서 힘있게 진보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개인주의입니다. 성경에서는 무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인식하고 마지막 시대에 모이기를 더욱 힘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개인에게도 힘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진짜 원하십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구원받은 성도가 무리 안에 거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교회를 세우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교회가 완성이 되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요, 신약시대에는 하나님 마음속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잖아요. 성령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행전인 겁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주님은 우리가 무리 안에 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서신서는 전부 교회에게 쓰신 서신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초점이 교회에 딱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토록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확실하게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깨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교회에 왔을 때요, 때로는 지루할 수 있습니다. 교제할 때에 지루하고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인내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반드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위로와 안위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시기에 주님 몸된 교회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알고 때로는 내 마음과 맞지 않더라도 끝까지 거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공동체를 무시하면 시간이 지나면 육신으로 치닫게 됩니다. 나중에는 곁길로 가게 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주의해야 될 사상이 이기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에 관련해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사상은 교회의 역할에 대한 건데요.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예수님께서요, 교회의 사명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해서요 구원받게 하라 그 말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고, 두 번째 역할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두 번째는 양육인 겁니다. 양육.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서 그 사람 신앙이 정상적으로 점점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사실 하고 있지만 압축하면 두 가지인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 양육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게 맡겨주신 역할인 겁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 교회가 사업을 한다든지 명백하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방향이 잘못되면 성령의 역사를 안 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참된 교회인 게 분명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참된 교회를 만나게 되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올라오게 돼 있고, 실제로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또 교회 안에 있으면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 복음을 전한다, 여기에만 복음이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모든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있을 때요, 정말 복음이 전해지는지, 그리고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상적으로 신앙이 성장하는지 우리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가까운 교회 찾아가세요. 이 말은 진짜 무책임한 말인 거예요. 거기에 교회가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거기에 복음이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이 성경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예요, 정말 우리 모임은 참된 교회인 게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큰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성도를 양육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초점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내적 갈등이 심합니다. 지울 것인가 말 것인가. 여섯 번째로, 거의 끝나가죠? 예, 이제 7번까지 있으니까요. 거의 끝나갑니다. 6번. 근데 6번이 좀 길어요.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화에 대한 겁니다. 성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모든 죄를 처리해 주셨으니까 죄 가운데 살게 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허용하는 교리는 이단적인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방종주의입니다. 방종주의.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죄를 허용하는 것, 방종주의는 이단적인 가르침인 겁니다.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난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자유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것도 얽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고 저렇게 살아야 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걸 가르치면 싫어해요. 자기는 이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에 얽매이고 구속되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날에도 마음이 내키면 오고 오기 싫으면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맞을까요? 이걸 우리가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 태어납니다. 율법 아래 태어나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도 없이 어기고 사는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율법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의 온전한 삶을 사셨고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나 대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죽음은 내 죽음이었고 예수 부활은 내 부활이 되었다는 뜻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가 일평생 살면서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처리하셨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죄가 없는 무죄의 자가 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33년 동안 온전한 생애를 사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인 됐잖아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준 바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죄자, 죄 없는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된 겁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율법 전체를 다 지킨 사람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의인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란 뜻인 겁니다. 이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을 때 율법에서는 해방됐지만 전혀 다른 법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구원받은 즉시 부자 관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고 명령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즉시 무죄자가 됐고 의인 됐고 동시에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요. 전혀 다른 관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지 말고 명령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인 생활은 어떻게 하고 직장 생활, 교회 생활, 가정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서신서고 그게 그리스도의 율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재미있게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여기 남편이 있는 겁니다. 이게 아내가 있는데 남편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해요. 빈틈이 없어요. 이 남편이 율법 남편입니다. 율법. 그런데 이 아내는 너무 초라하고 무능합니다. 율법 남편은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명령하지만 그럴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너무 답답한데요. 한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는 이 남편보다 훨씬 잘생기고 성격도 좋아요. 능력도 출중해요. 근데 하필이면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좋아해요. 그렇죠? 이 여자도 이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남편이 살아있으니까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간음이 되지 않습니까? 방법이 확실합니다. 이 남편이 죽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죽지도 않아.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병들지도 않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방법이 딱 하나 있는 겁니다. 이 여자가 죽으면 되잖아요. 여자가 죽으면 사망 선고를 하는 순간 결혼 계약이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남자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를 대신 죽이고 사망 선고를 하고 율법과의 관계를 폐하시고 다시 살려서 예수님과 결혼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로마서 7장의 내용인 겁니다.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된 거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나 대신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 죽으실 때 내가 죽었고 예수님 부활할 때 내가 부활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내가 실제로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살아나서요. 예수님과 이제 결혼하며 살아가는 내용이 로마서 7장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벗어났고 주님의 신부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 자유다. 방종으로 치닫게 되고 신앙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장 20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유대인들을 건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잖아요. 근데 전도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회당에 들어갑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간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였다.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신분에서는 벗어났지만 부자 관계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 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제 주인 되시고 나는 종이 됐습니다. 주종 관계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 명령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집 나간 자식과 같은 겁니다. 성경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두 번째로 성화와 관련해서 또 주의해야 할 사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혹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신앙의 성장이 당장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어떤 특정한 진리나 말씀을 깨달으면 신앙이 갑자기 당장 성숙하고 성장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솔깃할 수 있거든요. 성경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내 육신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확실히 깨달아야 한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계시고 내가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깨달으면 죄와 싸울 필요도 없고 죄의 유혹에서 해방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이제 나는 내가 없고 내 마음속에 나는 사라졌고 그리스도만 살아계신다. 이걸 깨달아야 한다. 이런 걸 강조하거든요.
이걸 깨달으면 신앙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당장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자세히 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근거로 주장을 합니다.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을 근거로요. 자기가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계시고 자기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없어졌다고 말하는데요. 성경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신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했는데 동시에 나도 살고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동시에 지금 나도 살고 있잖아요. 내가 산 게 아니다 그 말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없어진 게 아니고 구원받을 때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즉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 중심으로 사는 생활이잖아요. 주님이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구원을 받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이제 주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 대신 주님 중심으로 살고 남편 대신 주님 중심으로 살고 내 주인 대신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없어진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전히 나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근데 마치 자기라는 존재가 없어졌고 자기를 완전히 배제시켜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간혹 형제님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잖아요. 이제는 형제님이 없어져야죠. 신령한 말 같은데 엉뚱한 소린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은 자기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의 뜻을 굴복시키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자기 부인이지 자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힘쓰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는 게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상한 교리가 들어와서 잘못된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간혹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는 말 같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문제가 있는 말인 겁니다. 우리 편에서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이 주님의 원칙입니다. 사람 자체를 죄로 규정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짓는 것,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지 그 사람 자체가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신령한 걸 깨달아서 내가 자신이 없어져야 되고 나 자신을 배제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당장 신앙이 성장하는 길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조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 실제 과정이 들어있는 동시에 우리 마음이 구원을 받고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을 비칠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의 지구는
우리 마음을 예표합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요 우리 영혼 속을 뚫고 들어왔잖아요.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변화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조건이 있었던 겁니다. 먼저 창세기 1장에서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계속 내려왔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말씀이 내려올 때마다 지구가 점점 아름답게 바뀌어 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니까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눠졌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육지와 물이 바다가 구별됐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자 온갖 좋은 것들로 채워져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반드시 6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성장에는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갑자기 어른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바로 넘어간 게 아닙니다. 둘째 날이 필요했고 셋째 날이 필요했던 거예요. 신앙이 성장할 때에는 반드시 과정이 있고 시간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우리에 살면서 가다가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가다가 넘어지고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주님은 절대 실망하지 않으셔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되고 우리가 점점 단련되어 가는 겁니다.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신앙이 성장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 특별히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특별히 많이 읽었다고 해서요. 신앙이 당장 성장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필요하게 돼 있고 세 번째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데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합니다. 저녁은 고난을 예표하고 아침은 형통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교차되는 가운데 우리가 단련이 되고요.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당장 신앙이 성장하는 길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공급받고 과정과 시간이 반드시 들어가고요.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합니다. 점점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진짜 희생하겠다. 내가 진짜 고난받겠다. 이 각오를 딱 품는 사람들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를 가지고요. 주님을 위해 전진하는 사람들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당장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화에 관련해서요. 이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경건주의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모이던 형제 자매님들이 어떤 사정이 생겨서 우리 모임을 이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로 이제 모임을 갔다가 전도가 되지 않으니까요. 성도들을 붙잡아 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전도는 전도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거룩 자체가 목적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단인 거예요. 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의 수단인 거예요. 건져야 할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넘겨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입니다. 만약에 거룩한 삶 자체가 목적이라면 신앙촌을 건설하고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거룩은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인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되셨느냐? 저희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해서입니다.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거룩하게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는 저희를 위해서인 거예요. 건져야 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술을 같이 마시면 그 사람들을 건질 수 없잖아요. 같이 죄를 지으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할까요? 건져야 할 영혼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거룩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은 우리의 수단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이잖아요.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깨끗해야 할까요? 이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선한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이에요? 지옥 갈 영혼들을 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경건하게 살아야지 결심한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잖아요.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행실을 조심히 하게 됩니다. 가족에도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행실을 조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 자체는 목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경건주의를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경건하게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영혼들을 건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기는 신령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영혼들을 사랑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게 신령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거룩은 깨끗함의 정도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깨끗함이 아니거든요. 거룩이 무엇일까? 경건함이 무엇일까?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요, 레위기 11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레위기 11장 마지막에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거룩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레위기 11장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쪽발이 있고 굽이 갈라져 있고요, 색임질하면 정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색임질하면서 조심스럽게 죄와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인 겁니다. 물고기 중에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으면 정하다고 하셨잖아요. 비늘이 있어야 합니다.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물체에 닿아도 상처를 잘 입지 않아요. 우리가 상처를 잘 받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의 옷을 입고 성령 충만을 받고, 좌우 지느러미는 방향성입니다. 균형을 딱 잡고요, 꼬리 지느러미는 추진력입니다. 앞에 목적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곤충 중에는 기어다니지만 뒷다리가 있어서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뛰는 것 정하다고 하셨잖아요. 주님 그걸 보시고 거룩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뒷다리를 가지고 어려울 때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 과감하게 뛰어넘는 겁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부정하다고 하셨습니다. 신발을 신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신을 신는 거예요.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부지런히 계획하고 다니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거룩입니다. 근데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데 전도할 생각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 보시는 거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경건주의 조심해야 합니다. 거룩은 우리의 수단이지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제가 제일 기뻐요. 쫓기는 기분이었어요. 형제 자매들이 저를 점점 무섭게 노려보기 시작하시는데요. 재림입니다. 재림. 사실 재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간이 부족한데 오늘날 재림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견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첫 번째로요,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이 가르침들, 예수님이 더디 오실 것이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큰 초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증거하는 책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사건은 과거 사람들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든지 구원, 그리고 교회에 대한 내용은 과거 사람들도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고 나서 상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 재림하시기 때문에 과거 사람들은 재림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았던 루터나 칼빈과 같은 사람도 요한계시록이나 재림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실제로 칼빈은 다른 주석서는 다 썼거든요. 요한계시록만 쓰지 않았습니다. 몰랐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문자적으로 독립하고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징조를 다 무시하고 칼빈 수준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더디 오실 것이다,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성경적인 가르침이 절대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으니까요, 더디 내려올 거다라는 사상이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더디 오실 것이다, 이 사상이 들어가면 그리스도인들이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잘못된 것이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고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가르침은 성경적인 가르침인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이 가르침은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경각심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겁니다. 근데 주님이 더디 오실 것이다, 이 사상이 들어가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들이 많이 있는데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재림에 대한 견해를 첫 번째로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고 실제로 천년이라는 물리적인 기간 동안 이 세상을 실제로 다스리시고 천년왕국 끝에 영원 상태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천년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문자적으로 천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게 전천년설이고요. 두 번째로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없을 무자를 쓰는데요, 천년왕국을 상징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천년왕국은 문자적으로 없다, 상징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복음을 전해가는데 이 오랜 기간을 천년왕국으로 얘기한 거다, 천년은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의 끝에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시고 바로 영원 상태가 된다, 천년왕국은 없다는 겁니다. 이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톨릭입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에 대한 가톨릭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이 대표적으로 장로교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도 무천년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이 성경에 있다는 자체를 모르잖아요. 세 번째로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후천년설. 이것도 이제 무천년설이랑 비슷한데요. 교회 시대가 지속이 되고 복음이 점점 전해짐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상태가 지속이 된다. 이것이 후천연설입니다.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은 전천연설입니다. 성경에는 무천연설이나 후천연설이 없어요. 전천연설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이라고 할 것도 사실은 없는데 자꾸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휴거를 기점으로 또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휴거가 있냐 없냐는 기독교 내에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휴거는 반드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휴거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논쟁을 할 수가 없고, 다만 휴거의 시점에 대해서 휴거의 시점을 기준으로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먼저 환란 전 휴거가 있습니다. 환란 전 휴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7년 환란을 기준으로 휴거가 7년 환란 전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환란 전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7년 환란 들어가지 않고 7년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모두 다 휴거된다는 견해인 겁니다. 이게 환란 전 휴거이고요. 환란 중 휴거도 있습니다. 환란 중 휴거는 7년 환란 중반기에 휴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반이 흐른 시점에서 휴거가 된다. 이런 견해고, 세 번째는 환란 후 휴거가 있습니다. 환란 후 휴거. 이것은 7년 환란 끝에 성도가 휴거된다는 겁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구원받은 성도도 7년 환란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 통과설이에요. 이걸 잘 분별해야 합니다. 누가 환란 후 휴거를 믿느냐? 무천년설,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 환란 후 휴거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건 명백합니다. 전 천년설이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환란 전 휴거가 성경적인 가르침인 겁니다. 이것만 옳아요.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해서 또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아서 이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합니다. 환란 후 휴거는 결국은 행위 구원으로 연결이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끝까지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대항해서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천국 간다. 이런 행위 구원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을 상징으로, 비유로 보면 천년왕국은 없다.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문맥에 맞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사실상 다른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천년 동안 실제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문맥에 맞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대상을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게 되면 환란 전 휴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둘은 다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모든 축복이 교회로 넘어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신학입니다. 치환신학. 여기에 영향을 받은 것이 이제 카톨릭 장로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유효한 겁니다. 교회는 교회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이 재림에 대한 교리가 명확해졌던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7년 환란 속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공중에 재림하시고 7년 환란 끝에 지상에 재림하시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압제 속에서 억압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건져내어서 천년왕국으로 인도에 가시기 위해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니엘서 9장에 70일의 예언이 명확하게 풀어지게 되고, 그래서 전천년설과 환란 전 휴거를 딱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들이 하나의 이론이나 학설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기 때문에요. 잘못된 게 있으면 성령이 지도해 가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핵심 교리가 잘못되어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실 리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초대교회의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재림에 관련해서 전천년설과 환란전 휴거,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있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이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잘못되면 방향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고 주님을 향해서 다른 박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년의 시기에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이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듣고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생활에서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정말 비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만큼은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듣는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잘못된 교리가 우리를 공격하고 잘못된 세상 풍조가 몰려옵니다.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기에 내가 구원을 받고 주님의 참된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이 사실 기적입니다. 정말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에 우리가 물들지 않고 성경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참된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하고 정말 더러운 세상에 맞서서 진리를 고수하고 또 이 귀한 진리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일과 모레 계속되는 특별 집회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댁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